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자의 선택. 큰 소리로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들었을 만한 말 중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전도하다 보면 또 아는 사람들 지인끼리 대화하다 보면 흔히 그렇게 대답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냐?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화가 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예 대화거리도 안 되지만, 그러면 반문하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쉽게 그들이 알아듣게 얘기하려면,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냐? 예수 안 믿고도 천국 가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안 믿고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냐? 그 말과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냐? 그들은 어차피 안 믿는 거. 그럼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거지. 이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말로 지혜로 있는 사람, 헬라인들 그 지혜롭다고 철학적, 학문적으로 똑똑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그가 해줄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추려서 말하면 그에게,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냐? 그럼 똑똑하면 천국 가냐?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네가 예수면 뭔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보여줘봐.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면 어떤 이적을 하냐?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출애굽할 때 보여줬잖냐?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냐? 그거 보여달라는 거지. 뭐 증거가 있냐? 증거가 있냐?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럼 너는 믿고 천국 가냐?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들은
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처럼 믿어가지고 너나 나나 뭐 하루 밥 세 끼 먹고 똑같이 사는데, 야, 이게 죄의 기준이 없고 똑똑한 척 하는 거지, 지혜로운 척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냐? 그럼 안 믿어도 천국 가냐? 우리 확신한 거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 빠지면 또 수요일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상이라도 교회가 앉았다 와야지. 그러고 온 것 같아. 얼른 시간만 때우면 좋겠다. 뭐 반응이 없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지. 거기다 뭐 잘 믿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게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야. 예수 믿어야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고,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답이 확실하잖아. 그럼 예수를 믿어야지.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예수가 그러면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의 증거 있어? 그 말이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있어? 그러면 표적을 내놔봐. 야, 뭐 보여줘봐. 예수님이 보여줬잖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떠나가고, 각성병을 고쳤잖아. 그러기 때문에 바알세불이 집혀서 그거 한 거지.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우기는 사람에게는 성경을 다 얘기해도 그건 성경이 하는 얘기고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러면 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 믿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형식적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는 지셨잖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고통을 가했잖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 막 때렸잖아요. 핍박했잖아요. 고문했잖아요. 그들이 죽이고 싶은 대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는 그렇게 세상과 싸워가지고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우리는 육체는 내줘도 예수님처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 그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무리,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이게 멸망받는 자들, 예수 안 믿는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 따라가자, 예수 믿자, 예수처럼 살자, 그럼 그게 미련한 것이죠. 미련한 짓 한다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대신 죄를 대신 담당하고 그 죄를 내가 갚아줄 테니 저를 살려주시오,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짐도 무거워서 겨우 지고 가는데, 내 짐도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을, 그것도 내가 반만 덜어줄게, 이게 아니고 그 짐을 몽땅 다 나한테 짊어져. 그러면 나는 그 짐을 지면 죽어요. 엎드려 깔려 죽는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고 가다 죽을 테니까 당신은 짐을 다 내게로 옮겨놔.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딨어요? 누가 보든지 자기 짐이나 지고 가라고 그래. 자기 짐도 겨우 지고 힘들어서 그냥 언덕을 막 갤갤하고
그렇게 혓바닥을 끌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 짐을 몽땅 나한테다 짊어라. 그리고 내가 지고 갈게. 그걸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렇게 미련한 아들에게 남겨주고 아버지는 먼저 올라가지. 거꾸로 하고서 거꾸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운 거예요. 힘 있는 네가 져라. 근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져가지고 자기 영혼도 구원 못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치잖아.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예수님 대신 일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이 대신 핍박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죄를 대신, 그것도 조금 남겨놓고가 아니고 몽땅 다 지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죽는 거지. 아버지가 그 짐을 다 진다. 그러면 엎드려 죽는 거야. 그리고 자식들은 그냥 올라가서 살으라는 거지. 너희들 지고 가면 죽는다. 내가 대신 지고 죽을 테니까 너희들은 가라. 그런 미련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응? 자기도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그 예수가 나를 살린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부활하신 것을 아예 인정도 안 하고 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나가서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가 살아났다, 그 사람은 바로 처형당하고 그 예수님이 살아난 증인들을 돈을 넉넉히 줘서 저 시골 아무도 모르는 동네로 다 보냈잖아요. 쫓아보냈잖아요. 응? 예수 살아나는 것을 다 보고 경험한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시고 장례하고 부활하고 그 장면을 봤던 군병들은 다 다른 데로 보내버렸어요. 소문날까 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 만난 증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나가서 예수를 전할 때 예수님과 똑같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네.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누가 그걸 믿겠어요? 유대인들이 믿겠어요? 헬라인들이 믿겠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래서 안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안 믿는데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 그들에게는 몰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가냐? 니들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나 세상 지혜 있는 사람, 세상 똑똑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자라게 보는 거예요. 너 친구들이 만나면 너 최고 잘했어. 너 최고 똑똑해. 그렇게 말하대. 바보짓 한다고 그러지. 야, 지금 나가서 술도 먹고 말이지, 놀러도 다니고 말이지, 지금 나이트클럽도 가고 말이야. 이 세상에 정말 재미난 게 너무 많은데, 노래방 좀 가자, 막. 몇 월 며칠 날 노래방에 우리 모여서 말이지, 1차하고 2차하고 그동안에 못한 거 막 해보자. 그러면 친구들이 뭐래? 쟤는 예수 믿어서 안 해. 아유, 바보같이 살아. 야, 젊음이 한때야, 한때. 그지? 한때. 지나가면 그만인데, 그 젊은 때 말이지. 좀 놀러 가자. 막 회사에서 놀러 가 단체로 말이지. 우리 어디 말이 가가지고 뭐 별 유혹을 다 이제 안 해봐요. 그리고 가끔씩 서운한 때가 있지. 내가 예수 좀 너무 이상하게 믿나? 나도 좀 2차, 3차 가고 말이지. 좀 가서 다리도 흔들고 팔다리 운동도 좀 하고 그랬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요. 교회를 졌는데 지하에다
무슨 건강 체조 뭐 한다음시고 댄스홀을 만들었대요. 그거 건강에 좋고, 그게 뭐 사교 댄스 뭐 이런 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게 안 하는 걸로, 하도 이제 소리를 많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욕 먹고 그러니까 지금 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잘했다고 막 신문 광고 내가지고 얼마나, 그건 자기네끼리만 알고 했어도 덜 혼나지. 우리 엉터리로 예수님을 믿고 또 목사라도 그거 해보라고 그럴 사람이, 아니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신앙 안에서는 별로 건전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게 멋있게 예수 믿는 줄 알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고, 세상에 어떤 표적과 이적이 능력이 나타나도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구약에부터 또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지혜롭고 똑똑하게 난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가 있어요. 그제도 어떤 분에게 종교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기독교세요? 그랬더니 저는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불교입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어요. 그랬더니 종교는 다 같아요. 또 들었더라고요. 종교는 다 같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가 보죠.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불교라고 그러면서 아주 더 친절하게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살려고 했더니 성미스도 더 주고 막, 아유 그러세요? 목사님이셔. 절에는 몇 번 갑니까? 절에 한 번 갔다 온 지 한 3년은 넘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불교인이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생각 자체가, 사상 자체가 그냥 종교는 하나만 가지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종교의 바른 개념도 없고, 종교의 바른 의도 없고, 종교의 진리도 없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어느 곳에 심취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건드려서 좀 자극받아서 돌아오는 게 빠른데, 이런 중간에서 뜨뜻미지근한 사람, 이 사람은 아주 건드리면 이쪽 건드리면 꿈틀하고 마는 거예요. 지렁이야. 그럼 건드려서 그걸 자꾸 건드려 보세요. 그게 덤벼들어서 뭡니까? 지렁이 건드렸다고 뱀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서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리 얕고 좀 똑똑하다 그래도 세상 지혜자들의 총명한 자들을 다 폐하리라. 이게 남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 유대인들에게, 또 받아들이지 않는 헬라인들에게, 똑똑하다고 하는, 철학적이라고 하는, 자기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미련한 놈아. 그렇게 많이 배워가지고 고작 하는 게 예수 믿으라는 거냐. 그러니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오직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가지고 배웠던 세상 학문이나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설득하고 싶지 않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에 나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 죽으신 그분이 내 대신 모든 짐을 다 조금 남긴 게 아니고 아까 비유로 말한 것처럼 다 자기가 짊어지니까 죽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의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죽어도 너희가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남을 살리려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고 너희가 순교해도 내가 분명히 너를 살려낸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중에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오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 십자가 진다. 진다는 거지. 죽는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죽는 게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살아서 천년 사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이게 지혜인데 지난번에 말했죠. 세상 지혜로는 자기 목구멍을 채우고 성령의 지혜는 자기 가슴에다가 예수님 닫고 머리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굶어 죽을지라도 영혼 살리는 일에 자기 목숨과 생명과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땐 뒤집어진 거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하다고 하는, 지혜롭다고 하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지혜에 대해서, 지혜가 어디 있느냐? 지혜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그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 지혜를 사도 바울이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어떤 지혜든지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든지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 이 무식한 것들. 흔히 그렇게 말해요. 배우지 못한 것들이 걸핏하면 예수 믿으라 그냥.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 집사예요, 장로요. 그러면서 사람을 그냥 정면으로 서서 아니 누구세요? 뭐 이렇게 정중하게 하는 것도 없어. 예수 믿으라면 그때부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깔보고 우습게 보죠. 그래서 자꾸 올려보고 내리다보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 이제 집사쯤 되겠네, 장로쯤 되겠네. 예,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왜 무식한 것들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걸 빼가지고 목사님이세요? 그러시군요.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예수님도 전도하셨거든요. 제가 말이죠, 어려서부터요 교회 나가서 학생회 때 뭐하고 청년 때 뭐하고 막 그러면서 그럼 제가 강원도식으로 대답하고 싶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런데 나보고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다 나보고 어떻게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교회 다니세요? 먹고 살기 바빠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나이 먹으면 교회 갈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일 모레 죽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겠지. 그때 믿을 걸. 어떻게?
지옥 가서는 회개해도 소용없다니까. 때는 늦으니 지옥 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롭고 똑똑한 그들에게 자존심이 상할 만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다시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지혜로운 것들, 여기는 이렇게 그냥 책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중간에 모든 얘기를 함축해서 이렇게 짧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은 똑똑하다 그러면서 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아냐? 그 율법으로 천국 가냐? 아주 무시하는 투로, 왜 그들에게 무시해서 막 때로는 그런 충격적 요법을 좀 쓸 필요가 있거든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막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는 뭐 의사라고 하고 이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때로는 자존심을 좀 건드리는 얘기를 하면 뭐 좀 어느 정도 아는 입장이면 그냥 말을 끊어버릴 수도 없고, 왜 그렇게 해야 또 때로는 집중이 되거든요. 그럼 자극을 받아서 대화를 하고 더 깊은 얘기도 하고 막 아는 소리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응? 지혜롭게 잘 빠져나갈지라도 아무리 구약적 율법적 이적과 능력과 놀라운 역사를 다 기록으로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줘라 그러면, 그럼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럼 너들은 뭔 능력 있냐? 너들은 무슨 표적이냐? 그럼 표적을 너희들 보여줘라.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전도가 안 되잖아요.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가냐? 그럼 그들에게,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냐? 너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지옥 가냐? 뭐 그럴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변론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은 대립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거든. 몰라서.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응? 십자가의 도가 왜 구원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멸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미련한 그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알 수도 없고, 천국을 왜 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도자들의 그 미련하게 보일 만큼, 무식하게 보일 만큼 예수만 말하고 천국만, 다른 말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말 해가지고 통하진 않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정치 얘기를 하겠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 돈 얼마나 가지고 있어? 뭐 돈 얘기를 할 거예요? 당신 직장 무슨 직장이요? 아, 좋은 직장이, 나보다 좋은 직장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막 이러니까 그들에게 막 헛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정신병자도 들리면 미쳤다는 거지 막.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 누가든지 예수님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전에 6.25 직후에 그냥 가난해서 없어서 교회에서 그냥 먹을 거 주면은 그냥 밀가루라도 나눠주면 그거 받으려고 줄 서서 쫓아가고, 미국이나 저 선진국들에게서 그냥 구호물자 들어오면 그거 하나 얻어 입으려고, 제가 말했잖아요. 난 거기서 가져온 옷을 여러 개 입고 다녔다고. 응? 어려서. 그럼 우리 어머니가 갔다가 안 맞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 바느질 솜씨가 아주 좋으셔 이렇게. 응? 우리 은총이를, 우리 할머니가 있던 그게 천이, 그 무슨 천인지 모르겠어. 아주 좋은 천이래. 그걸 안 입는다고 그걸 가위로 재단을 하셔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그 손 바늘로 이렇게 옷을 만들었어요. 우리 은총이가 그걸 입고 그냥 좋다고, 이게 이쁘다 할머니가 만들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5살, 6살 그때 거예요. 그때 아마 그 찍은 바로 우리 앞에 마늘밭이 있는데 마늘밭에 들어가 서 있고 그걸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게 아직도 있어. 어디 사진에 들었는지 가족산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입고 그런데 어느 주일학교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엄마 보고 그래요. 저희 엄마 보고 엄마 옷이 좋긴 좋은데 무거워서 못 입겠어. 근천이 엄청나게 무거운 옷이잖아요. 그 있어요. 뭐 겉으로 이게 막 털이 약간 이게 숭숭 이렇게 있고 아주 그게 비싼 옷이래요. 근데 못 입는다고 그걸 다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싫다는 걸 강제로 앉혀놓고 막 5분 10분 애들 죽겠다지. 그럼 이래 실로 재가지고 또 이렇게 실로 재가지고 그래도 옷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겉보기엔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그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지금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의 세계와 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세계는 엄격히 다른 것이 그냥 이해가 안 되니까 바보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바보처럼 보이고 그렇게 무식하게 그냥 미련하게 자기 아는 지식으로 아는 방법으로 했어도 그 남들이야 좋던 말던 사도 바울이 그 가지고 있는 엄청 지식과 학문 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어느 날 그 바보 짓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미련한 그 모습을 전하는 또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대단하게 여기고 거기다 목숨까지 걸고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전도하게 되고 전도를 할 때 남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따라해 봅니다. 알면 회개한다. 그 속심정을 알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모시고 있는 우리가 만난 예수를 전해줄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가지면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면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만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나 세상 학문이나 세상 표적과 이적과 능력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가자 그걸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 멸망받을 그들에게는 그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무식의 뚜껑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전도밖에 없다. 아멘. 전도해서 예수를 주는 것밖에 없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면 경험하는 순간에 아니 먹기에는 보기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먹어보면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먹여줘야 돼요. 천장 어쩔 수 없어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했다고 저렇게 했다고 맛있다고 설명해줘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맛있더라고 얘기해줘도 소용없어요. 그냥 그들이 먹어보면 그들도 똑같이 설명해 줄 수 없을 만큼 좋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좋긴 좋은데 제가 유럽에 가서 먹은 거, 미국 가서 그 먹은 것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만드는 과정도 모르지만
그 음식 재료도 모르잖아요. 그걸 내가 설명해 줄 수도 없잖아. 설명해 준다 그래도 여러분 못 느껴요. 그러나 그 음식 이름만 알면, 얘기하면, 요새는 인터넷 찾으면요, 우리나라에도 다 있어요. 어디든지. 좀 비싸서 그렇지. 엄청 비싼 거. 그거를 아는 사람은 설명해 주려고, 뭐 그거 꼭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물어볼 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나? 그런 대답이 없다니까. 반대로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나? 근데 그들에게는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지. 그 뭐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 믿어도 혹시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나오는 반에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멸망받을 그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 이게 좋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쓴 거지. 이 멸망받을 저주받을 인간들아 막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속이 뒤집어지고 그들을 죽일 만큼 막 미움받도록 얘기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원액대로 그냥 그 원문 그대로 막 설명하고 원색적인 표현을 해서 이 미련한 인간들아 막,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받겠어요. 그래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당시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율법을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냥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민족이거든.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 율법적 가치에서 얼마나 아주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해져 있어.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예수를 말할 때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면 뭔가 보여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것은 그들은 또 뭐라고 그래 뒤집어 씌우기는. 왜? 유대인들에겐 그게 없잖아요. 응? 그 율법주의자들에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당시 나타나는 그런 이상한 역사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럼 무슨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을 나타내니까 뭐라 그래? 예수의 영이 거기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수도 귀신 들려서 그러는 일인데 얘들도 똑같이 귀신 들어가서 미쳤다는 거야. 너희들이 미쳐서 지금 그 짓 한다는 거지. 우리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같이 예수 안 믿어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것은요, 그들이요 옛날에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려서 믿어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아주 모르는 사람들은 안 하잖아요. 조금씩 아는 사람들이 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로마에 갔는데도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1차, 2차, 3차 전도할 때 그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다메섹에서 변화됐을 때도 다메섹 안에서 누구라 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당을 짓고 젊은 애들이 패를 줘서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느냐 막 40여 명 정도 막 성문에서 지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했던 그들이, 거기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이 집 바깥으로, 담장 바깥으로 끈을 이렇게 달아 내려가지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가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의 이방인들이 아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정말 유대 지파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도만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확실하게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지식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아는 지혜가 충만할 때, 이 지혜는 오직 하늘에서 주신 지혜, 예수의 영이 지혜로운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 임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표적을 구하는 지식적, 철학적, 학문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론을 만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 지도자들, 그런 유대교 속에서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으로 얘기해도 못 알아듣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몰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순교당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고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을 수 있는 귀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그 예수 피의 믿음만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성령으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지만, 전도하는 그들이 그렇게 원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삽시다, 막 기도합시다, 그럼 방해하는 거예요. 꼭 기도해야 되냐? 기도해야 사냐? 오죽게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호흡과 같다고.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일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내 안에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꾸 약해지거든요. 왜? 기도해 성령이 일하시는데 성령이 돕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이 호흡곤란이 오면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해서 뭐든지 먹을 때 내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걸 가지고 예수님은 지적했고,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편지 쓸 때마다 기도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 기도할 줄 모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옛날에 어떤 술만 먹으면 가정을 뒤집어엎고 술만 먹으면 자기 아내를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때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때리고, 어떤 데는 그 술병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 눈 밑에가 맞았는데 여기가 이만큼이, 여기는 막 거의 찢어질 듯 말 듯 새카맣게 그렇게 됐어요. 여기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와서 예배를 드려도 고개를 계속 숙이고, 그들에게는 예배 드리는 게 낙이고 예배 드리는 게 희망이고 예배 드리는 게 위로거든요. 근데 예배 한번 빠지면 죽는 줄 알아. 막. 진짜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 시간에도 빠지면 자기는 정말 살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 예배 드리러 와. 어떤 데는 그냥 몽둥이로 새벽 예배에 왔다 가는 그런 울타리에 있다가 그냥 앞 정경이를 그냥 때리면 부러지진 않지만 맞은 데가 찢어지고, 그러면 광목 찢어가지고 아니면 속옷 찢어가지고 감고, 그리고 지팡이를 하나 만들어 짚고 교회를 와요.
그럼 물어보지도 않아 남들이. 왜 또 맞았구나. 또 맞았네. 근데 얼굴 뭐 부부싸움에서 이런 얘기 물어보든 않아. 왜? 부부싸움이 아니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맞으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서 항상 표정은 뭐 슬픈 표정 뭐 이런 게 없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무슨 일이 돼 무슨 일이 돼 어디 이렇게 부딪혔나 왜 이렇게 심하게 엄청 심한데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 주님의 은혜로 괜찮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말지. 내가 요새 죽을 것 같아요. 그 아주 미친놈 아주 그놈 때문에 내가 아주 살맛이 안 나.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남들이 보면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주님을 모시니까 항상 그럴 때 그런 사람을 보면 누구든지 어떤 때는 시험이 있고 힘들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이 봐, 그 권사, 그때는 뭐 집사님, 그 집사님 봐. 집사님도 사는데 뭐 그렇게 그 집사님도 산대.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왜 그래? 또 우리 핍박받을 교회 안에서도. 응? 그러니까 현찮게 믿으면 그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막고 있으면 나 진짜 피하지, 좀 피하지. 피할 수 있었으면 벌써 피하지. 뭐 모르게 갑자기. 그런데도 그분이 어느 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속이 쓰리고 며칠 동안 막 10일이고 20일이고 매일 술 안 갖다 주면 또 난리 막 애들 가서 심부름 시키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막걸리 소주가 그냥 이 머리까지 다 90% 이상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나중에 위가 아파가지고 그냥 방에 막 겨다니고 막 그 권사님이 그때 권사님인데 아주 그렇게 표현해. 막 피를 토하고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자기 마누라를 불러놓고 그 너네 하나님이 나 좀 고쳐달라고 그래.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마누라 와서 무릎을 빈다는 거야. 나도 기도 좀 해줘라. 너네 하나님이 나를 좀 고치게. 나 죽을 것 같아. 뭐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죽을 것 같지. 그렇게 막 위가 그렇게 아파 본 경험들이 있잖아요. 위가 다 벗겨지고 막 쓰러져. 그리고 위벽이 다 그냥 벗겨졌으니 뭐 그게 심하면 위가 뚫어져 구멍 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가지고 수술해서 위 잘라내는 사람도 저는 여러 명 봤거든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진짜 진심으로 기도를 해요. 붙잡고 눈물로 막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그분은 진심으로 믿으니까 막 진짜 이 성경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그때 그 모습을 그런 사정을 다 아는 성도들은 누가 힘들면 그분 모래니까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게 기도해주면 그리고 뭐 한 10분 했는지 20분 했는지 막 1시간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됐다 붙잡고 막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막 떼쓰듯이 기도하지. 얼마나 저렇게 했겠어요. 그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코를 고 잔대. 응? 코를 고 자면 붙잡고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그러니까 엄청 오래 했나 봐요. 막 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힘들다는데 그래 기도하고 나면 자다가 눈을 뜨고 확 밀쳐낸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여자가 아니 자기가 무릎을 미고 코 살려달라고 해놓고 그는 언제 날 이렇게 무릎을 비워놓고 이래고 무슨 기도는 기도냐고 술이 너무 쳐서 아플 때는 아마 비몽사몽인 것 같아요. 아마 깨어나니까 정신이 말짱하니까 미안해서 그러는지 그러면 나가라고 그러면서 누워서 코를 골고 잔대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어쩌냐게 뭔 일이 있었는가 뭐 이런데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다 알으니까 뭐 어쩌냐게 내 무릎 비워달라고 그리고 기도해달라는 건 뭐야 뭐 또 그래봐. 그러면 또 아침부터
또 먼지 날 테니까. 그들이 뭐예요? 일곱하니까 그가 믿는 걸 봤을 때, 그냥 나와서는요, 항상요, 예수 믿으려면 우리 마누라처럼 믿어야 돼. 이러고 전도해요. 무슨 일이 있어? 아예 애들 다 교회 가라 그래. 무슨 소리야? 다 교회 가라 그래. 예수 믿으면 그거 다 해결돼. 그러면 집에 가서는 마누라, 진짜 그 훈련대장인가 봐. 그래서 항상 그래. 우리 집에 훈련대장이 있는데, 그렇게 표현해.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편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어느 날 그 집에 딸들이 셋이 예수를 믿는데, 제일 막내 딸이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됐을까 봐, 1, 2학년. 그래서 엄마, 무슨 기도할까? 그럼 기도해야 돼. 아빠 위해서 기도할까? 그래, 얼른 기도 많이 해. 그래서 주일학교 가서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 많이 해라. 근데 엄마하고 딸들하고 그리고 이렇게 점심을 먹었던가 봐요. 같이 밥을 먹는데, 엄마, 내가 기도할까? 그래, 네가 기도해라. 니들이 아는 애들일 거야, 그지? 그 막내가 니들하고 같이 비슷하지 않냐? 최권사님 딸로? 뭐라, 그러면 기도해요. 점심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맛있는 거 주셔서 엄마가 이렇게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빠를 빨리 죽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달 말고, 너희는 무슨 기도하는 거냐? 그게 무슨 기도가 그러냐? 우리 아빠만 없으면 우리 편안하게 예수 믿을 수 있잖아. 매일 엄마 맞잖아. 우리는 매일 도망 다녀야 되잖아. 그럼 아빠는 빨리 죽으면 우리가 예수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잖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 아직 어려서 그런데, 아빠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지옥인데, 그 아빠가 지옥 가는 거 좋아? 그거는 안 되지. 그럼 지금 돌아가시라고 기도하면, 그럼 아빠 지옥 가고 우리만 천국 가냐? 그러니까 앉아 또 이제 혼내고 막 이러니까 앉아서 울고 그랬다고 그래. 그러면서 한 번 그 얘기하더라고. 그 큰언니가 막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언제 왔다. 그래서 제가 글쎄 우리 아빠 죽으라고. 근데 사실 나도 그런 마음이 들어오거든. 우리 아빠는 빨리 죽음 주겠다. 응? 우리 큰오빠가 일 다 하고 뭐 없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이제 말씀 듣다 보면 아버지가 불쌍해서 같이 기도하고, 근데 그들은 힘있고 자기가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식들이 벌벌 떨으니까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지. 막 그 동네에서도 무조건 막 대장이거든요. 막 되든 안 되든 막 주먹이면 자기 친구들 다 지배할 수 있고 뭐 그런 사람이니까. 응? 그 항상 외정 시대에 내가 말이지 얼마나 날린 사람인 줄 알았어, 이런 얘기하고. 근데 이쪽부터 다 저쪽부터 다 하면서 대단한 일을 한 거지. 그들에게 예수를 줘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맞으면서도 그 어느 날은 목을 밟고선 그 목을 밟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밟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여자가. 그럼 거의 다 죽을 때가 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도 그냥 겨울이 말이 나오면 당신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아저씨가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어. 같이 일하면서. 나도 나쁜 놈이야. 나도 술이 안 챘을 때 나도 죽일 놈이야. 마누라 목을 밟고 있으면 마지막에 죽은 것 같아서 이렇게 놓으면 그냥 마지막에 눈 감고 죽어가면서도 내가 천국에 가 있을 테니 당신 꼭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런데 그걸 몇 번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는 우리 마누라처럼 믿어야 돼. 내가 전도한다니까. 응? 교회 욕하면 교회가 왜 교회 욕해? 교회가 밥을 달래 옷을 달래. 그러면서 엄청 혼내요. 그분 아저씨 앞엔 동네에서 교회 말 하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래,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지. 응? 우리 일을 방해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돕는 자라고. 그런데도 그 악한 영이 그를 사용하는 거야. 그를 사용해서 집에 들어오면 막 난리내고 핍박하고 아는 척하고 뭐 대단한 척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멸망할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약간 알고도 그러는데 당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척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방해하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런 지혜는 인정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인정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러 하시나니, 오히려 지혜롭지 못하고 그들이 미련하고 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보 같은 것들, 교회만 하는 것들, 미련한 것들, 정신없는 것들,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택하여 그들을 전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으로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지혜 없는 자 같고, 그들보다 미련하게 보이고,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참 어리석은 자 같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약해져야 돼요. 그들에게 드러내서 잘난 척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들이 엄청나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천국 가는 능력이고, 예수는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가 꼭 필요한데, 그들에게 필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가졌지만 그들에게는 그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참 표적과 지혜가 충만해지고, 진짜 예수를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참 지혜가 임하고, 그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전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전도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핍박을 해도, 돌멩이를 던져도, 매를 맞아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과 같이 따라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우리를 미련하게 보이죠.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한없이 미련한 거예요. 한없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상에 모르면 어떻게? 뭔 짓인들 못하느냐. 몰라서 지옥 가고 몰라서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알게 된 하늘의 지혜를 주신 거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표적과 참 지혜의 성령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 또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전에, 그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회개해야지. 그들이 그런 지혜와 예수가 꼭 필요하고 천국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알지만, 그들에게 필요하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받아들이도록 해야 돼요. 그게 뭐야? 전도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그의 예수 피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에 한번 읽어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그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전도를 통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같이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의 말씀을 줄 수 있고 지식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가족은 말이지 예수님을 믿다가 지금 다 안 믿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회개해서 성령 충만한 이런 경험과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나마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녔다면 정말 그렇게 뜨겁게 진짜 만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시험이 올 때 우리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스데반이 그 하늘의 지혜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끝까지 그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마저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런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사도행전 6장 10절 한번 읽어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아멘. 지혜의 영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나가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구약의 예를 들어가면서 신약의 주님이 오신 역사를 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설명해도 그들에게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미련하게. 그러니까 오늘 18절 말씀이 그 스데반에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저렇게 잘 믿는데 돌에 맞아 죽어? 진짜 그 주변에 그 사람 보면 서로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겠지. 야, 우리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되겠다. 야, 그냥 우리 예수 믿어도 적당히 믿자고. 열심히 잘 믿으려고 하지 않겠지. 그러나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는 게 지혜인데, 분별하니까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하면 은혜와 권능의 역사로, 은혜와 성령 충만한 그 권능이 임함으로 큰 이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스데반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10절도 읽어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영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가 막 은혜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큰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예수 안에서 그런 역사를 그들은 보여주고 체험시켜줘도, 나타나면 귀신 역사라고 그러고 안 나타나면 보여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예요. 배고프다고 먹을 걸 달라고 그래. 모세에게 먹을 걸 달라고. 그래, 먹을 거 먹여주면 어떻게 해? 먹고 힘나면 모세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또 배불르면 도전하고, 배고프면 굶어 죽겠다고 또 덤벼들고. 이게 뭐냐? 그 이래도 저래도 죽을 줄만 하는 거예요. 이들이 뭐야? 예수가 없으면, 지금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 그냥 이래도 방해하고 저래도 방해하고, 이런 이유로 기도 안 하고 저런 이유로 기도 안 해요. 이래서 기도 못합니다. 저래서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하는 게,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못해. 건강하고 너무 행복한 좋은 가정이 이루어져서, 그럼 너무 바빠서 또 못해. 출애굽 가정에 시험하다 방해하다가 정말 멸망받은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유대인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그런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그를 통해서 시험하는 역사. 그러므로 오늘 세상의 지식, 지혜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지식이 와야 그들에게. 그래서 오늘도
4절부터 뭐라고 했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 속에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 그들,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헬라인, 그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이방인 헬라인일지라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방해하고 믿는 자를 핍박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오직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이 하늘의 지식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사람이 약한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지혜 있고 똑똑하다 그래도 하나님을 도전할 만큼 하나님이 무식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미련한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식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세상 다 통틀어 지혜보다도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 약한 모습이 뭐였어요? 십자가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도 못 해보시네. 하나님도 예수님 못 해보니까 예수가 죽잖아. 그런데 그를 살려내는 능력이, 그를 죽여야 살려내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여야 그를 다시 살려낼 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미련한 자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택하고 십자가를 반대한다는 거죠. 지혜자는 오직 예수를 택하고 십자가를 택한다. 따라해보자. 미련한 자는 세상 지식을 택하고 지혜를 택하고, 지혜의 자는 예수님을 선택한다. 이게 내 지혜요? 성령으로 주신 지혜. 그래서 오늘 제목에 미련한 자와 지혜자의 선택. 미련한 자는 세상을 택하는데 그게 지혜인 줄 알아.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죽어도 말씀 전하다 죽고 예수 믿다 죽는 그 주님의 십자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곁에 있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늘의 성령의 지혜가 지식을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진짜 지혜로운 선택이 축복인 줄 알고, 그러므로 미련하고 어리석고 못 알아듣고 못 알아보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정말 전도를 방해하는 그들에게 더더욱 주님처럼 내 곁에 있는 십자가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참 지혜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일을 이루고 성사시키려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지혜의 영이 내게 자유롭게 지혜롭게 나를 드러내고 정말 핍박받고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순교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앞에 성령님 모시고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정말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나도 성령의 지혜로 지식으로 다 살지 못한 것은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능력 주셔서 언제든지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드러내고 성령 충만한 능력 있게 세상이 보는 미련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15분 기도합니다. 진실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가슴을 열고 기도합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